지중 해변의 쪽으로 좀 파란색이 있고, 그다음 중앙 산악지대 이쪽으로도 요단 계곡지대 보면은 주로 황토색입니다. 그 이게 뭐냐, 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땅만 좀 평야 목초지대고, 그 위에 중앙이나 이 황색 번호 표시되어 있는 거는 거의 쓸모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게 파란색 되어 있는 게 아주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한 이스라엘은 95% 정도는 땅을 못 쓰는 땅이다, 한 5% 정도만 쓸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참 척박한 곳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부분의 쓸모없는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기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름지고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많이 나고 그러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땅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건 척박한 땅인 겁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이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처럼 산악지대라고 할지라도 사막지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 그들이 괴로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인도해서 정착하게 한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왜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365일,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늘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겁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봉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우리 주보에 있죠? 예. 주보 보면은 거기 헌금자 명단 밑에 보면 역대하 7장 16절만 나와 있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축복이냐? 왜 이 교회가 정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 역사도 나타나고 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별로 쓸모없다 그러지만은 그 땅이 참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고 거기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 당할 자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강대한 나라들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무한한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말씀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가 멸망해버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던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때문에 결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5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시리아에 망하고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리아, 이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보면요, 그 아시리아가 3년 동안 사마리아는 포위해 버렸습니다. 모든 물자가 다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자식, 내일은 너희 자식 제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여러분, 성경이 늘 예언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 헛되이 받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렇게 너희 자식을 삶아 먹는 날이 온다. 여러분, 북왕국 사마리아도 그렇게 되고 남왕국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성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지. 들어보면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은혜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러내었다.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도 없고 나약하고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쓸모도 없고 무익하고 나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유능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요가 작습니다. 가장 작다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 이집트도 있고 대제국 바벨론도 있고 대제국 아수르도 있고 뭐 주위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 우수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다 선택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지 뭐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그뿐입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고 그들이 아프고 병 났을 때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전부 다 축복이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아플 때 고쳐주셨고 사랑의 줄로 이끌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팔로 안으시고 다 해주셨는데, 다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바알이 해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바알이 해준 걸로 알고 바알 앞에 가서 분향하고 바알에 가서 제사하고 바알에게 가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가보면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이 잘 되었는데, 번성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준 축복으로 알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바알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무지한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그렇게 번성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바알이 자기들에게 준 축복인 줄 알고 바알 제단 찾아가서 그냥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바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바알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고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북왕국이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통치했냐면요, 이 주민들 교차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강제로 아시리아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아시리아 사람들은 또 북왕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완전히 땅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북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혼혈족이잖아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성경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북쪽 가면요, 사마리아 촌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지금도 밖으로 예루살렘 거리 못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 나와 돌아다니다가 유대인들이 걸리면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저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삽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사마리아 사람들 생겨났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바알 가서 분향하고 바알 섬기다가 나라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혼혈족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정성 포도원을 가꾸시고 난 다음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들포도, 사람이 먹지 못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다 헐어버리고 포도나무 다 뽑아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잘 이끌었고 안아주었고 고쳐주었고 먹을 것 주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니까 하나님 망가뜨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 은혜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 심은데 들포도 열매 맺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제단을 찾아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에게 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령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북왕국 사람들은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바알을 섬기고 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와 내 집 다른 사람은 다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은혜 잊어버리면 우상 섬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 다 버리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길 갖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죄가 요만큼 쥐꼬리만큼 있다,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왜? 뭐 죄가 없는데 뭐. 근데 내 죄가 이따만큼 하늘 땅만큼 많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나오는데 용서의 비유 그 탕감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주인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50데나리온은 일용 그 노동자들이 50일 일한 품삯이고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한 품삯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다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500만 원 빚진 사람도 안 갚아도 돼. 5천만 원 빚진 사람도 안 갚아도 돼.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물으나 많아지. 당연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 훨씬 더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비유 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많은 죄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요만큼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왜? 내 죄 없는데, 죄 있어봐 요만큼 있는데 뭐 그거 용서받았다고 해서 뭐 안 해주면 못 들고 해주면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감격하는 거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바리새인들은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는 저 세리와 창기들, 저 나쁜 인간들, 저것들이 죄를 짓는 거지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요 본인이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느냐,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 예수 믿어도 나는 죄 별로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별로 없어, 이런 교인들은요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왜? 죄 용서받는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믿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안 주셨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아마 지금도 골프장에 가 있거나 등산하려고 배낭 메고 지금 광교산 오르거나 아니면 저 어디 동해바다가 낚시터야 낚시하고 있거나 축구장 가서 조기 축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잠자고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을 안 주셨더라면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내 개인적 일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환난의 시대도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믿고, 신경질 나서 못 믿고, 열받아서 못 믿고, 배 아파서 못 믿고,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디 신명기 11장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흥왕할 것이고 너희 삶이 기름지고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앞으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은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흥왕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라가 혼란하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참 어렵습니다. 외국 이방 나라들은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하던 국가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를 살려내느냐? 성경 교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합니다. 이 파송받은 성경 교사들이 곳곳마다 마을마다 산간오지 다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그동안은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그냥 주머니에 공깃돌 같아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집어삼킨다고 얕봤는데 이제부터는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왜?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아이고 이스라엘 저거 아이고 내가 근데 밥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왕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어이구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가는 망한다. 우리 죽는다.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침략을 못합니다. 왜?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 선물 받으시고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전쟁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주위 나라들이 은근 보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롭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뭐 일거양도 도랑치고 까제잡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나라가 어려운데 무기 생산, 무기 수입하려고 군대 훈련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비참한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절대로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기억하니까 공예원들이 잡아가지고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잡아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전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린 너희들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전한다. 은혜를 기억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 조건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버리고 예수 전하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가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이 자는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다못해 어제도 장로님들 토요일마다 당회원들 청소 돌아가면 합니다만은 어제도 장로님 가족이나 청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씩 저한테 아빠는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지네들이 보기에도 아빠는 너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뭐 먹고 살까? 왜? 저는 남들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 남들만치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하고 살아라고 이 목사 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좀 할 줄 아는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1층 사무실 저 지하에 그 청년부실 데코 타일 제가 붙였어요. 예, 진짜입니다. 제가 붙였어요. 사진도 있어요. 저 1층 지하 카페 들어가는데 그 이 턱 있는 거 그거 제가 다 이거 맞춰가지고 끊어가 했어요. 그럼 저도 조금은 하잖아요. 제가 뭐 언제 그런 쪽 일해본 것도 아닌데 교회 개척하면서 2번 건축하면서 보고 어깨너머를 배운 게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걸 제가 은퇴하고 나면 혹시 어디 뭐 여러분 가정에 타일 붙일 때는 저 부르십시오. 예, 제가 뭐 아주 저렴하게, 지금 예수 잘 믿으시면 공짜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도 보니까 조금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근데도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려고 했습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늘 감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많은 기도 제목과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 가서 가만 돌아보면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거는 요만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이만큼 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봉사는 특별한 은혜 입었던 레위 지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하시고, 지금이니까 토요일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주일날도 뭐도 하시고, 주방에도 일하시지만요, 구약 시대 같으면요 그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 입었던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하잖아요. 아이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지 왜 이거 다 하게 만들어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는 레위 지파만 했던 걸 오늘 나도 할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산다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 아무 때도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늘 은혜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헛되이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